오늘 성가대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정현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인사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에서 목회에서나 힘들고 또 목사로서의 인생이 너무나 고난하고 참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확 다 쏟아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힘들고 목회는 꼬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항상 들었느니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니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이요? 다요? 그래 다다. 그러니 이제 네가 원하는 기도를 다 내 앞에서 한번 다 쏟아내어 보라.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들어준다니까 물샐 틈 없이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신자답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좋다. 더 있느냐?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남한테 꾸러 다니지 않게, 꾸러 다녀서 치사해지지 않도록 재정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좋다. 더 있느냐? 예, 저희 애들이 믿음으로 크고 남부럽지 않게 자라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좋다. 더 있느냐? 하나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더 부흥해서 풍성한 사역 감당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거 내가 못 들어주겠냐. 계속해서 이 목사님께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과 경제 안정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마 됐습니다. 근데 정말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이다. 오늘 다 들어주는데 그 대신에 너는 다시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기도에 나를 구하는 건 없지 않느냐? 네가 기도한 것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네가 기도한 것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버리고 네가 기도한 것 다 응답 받을래?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옳습니다. 내용상 옳은데 그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다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늘 이런 것이죠. 부모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 또 그렇게 되어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길과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생각하는 행복한 길은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든지 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엄마가 이거 하나 사달라는데 왜 안 사주냐, 그렇게 늘 그럽니다. 여기서 부딪히죠. 왜냐하면 사달라는 게 곤란한 겁니다. 뭘 사달라고?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 오토바이.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잘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평생 고생합니다. 이 자녀가, 이 자식이 사소한 문제로 뭘 의심합니까? 마음속에 저 엄마가 내 친엄마인가? 저 엄마가 내 진짜 엄마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엄마는 그럽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러면서 마음이 섭섭합니다. 너 같은 자식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자꾸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은 엄마의 심정이 무너지죠. 무너지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원망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오셨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결판 내자. 다 들어줄게. 우리는 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오토바이. 뭐라고요? 오토바이. 왜 그걸 사달라는 겁니까? 철없는 사람처럼. 왜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거든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의미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인생이고. 오토바이가 그래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당연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만족해하는 너의 부모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은 믿지 않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우리가 다 그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얼마 전에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 성경을 펼칠 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며 그 입을 통해 내리는 만나는 멈출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삶의 변화와 능력이 전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먹을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배고프지 않는 진리의 양식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몇 해 전에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령 교수가 딸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이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쓴 글이에요.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욕망인 밥을 굶고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셨다라고 적혔어요. 그러면서 과연 40일 동안에 광야가 없는 종교인가? 광야 이전의 종교는 정치요, 사상이요, 문학이다라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떨치기 위해 광야로 가서 혼자 계신 것이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 돌을 주면서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다. 예수님은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는가? 빵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 빵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근데 이어지는 그분의 말입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독교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이야기하고 입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차원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빵만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광야가 없는 종교가 종교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던가요? 다 지나온 삶의 굴곡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내 마음에 한없는 무게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오늘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 올 때 마냥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교회 올 때 마냥 기쁘고 즐겁고 신나가지고 교회 오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요, 몰고 가던 차를 돌려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이럴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인도하심 내가 받겠다고 주 앞에 서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광야를 지나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주의 백성들이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죠. 구름이 진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그게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9장 21절 같은 말씀 보면은 민수기 9장 2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입니까?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 아멘이 되긴 되죠. 아멘이 되긴 되죠. 근데 여러분 아멘이 되긴 되는데 이 말씀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도 가혹한 사막, 고난의 행군 같아요. 지금 장정 60만 명, 가족들 다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르면 한 달도 안 걸리죠. 많이 가니까 좋게 한 달, 길어도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보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막이 사막이 리조트입니까? 두 달, 몇 달 있을 만한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못 견디죠. 돈 주고 있으라 그래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종, 어떤 종이요? 모세라고 하는 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인도 잘하는 건 뭡니까? 지도력이 뭡니까? 2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은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얼마 만에 가야 됩니까? 한 달 만에 가야죠. 아멘이 안 되십니까? 2달 가는 거리를 진짜 훌륭한 지도자면은 한 달 만에 가야지 훌륭한 지도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훌륭한 종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1년 동안 기다려, 2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이건 지도력이 아니죠.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중에 총 40년이고요. 이거 인도하심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먹는 거라고는 물하고 만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만나가 좀 시원찮으니 하나님 앞에 좀 더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좀 주셨는데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긴 하겠죠. 그러나 맛있다고 치더라도 매일 똑같은 거 먹는데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목적의식보다는 먼저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정착하고 집 짓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저 축복된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발 뻗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가나안을 땅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단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비전 아닙니까? 근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인간적인 자기 비전을 보지 말고 먼저 인생 목적이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바로 그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삶의 선택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 선택하는 게 속 편한데 그걸 잘 못합니다. 이것저것 선택하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헤매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가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다 놓치고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 잃어도 그것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목사님이 병문안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셔서 여러 사람과 쓰는 일반 병실이 아니라 특실,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셔요. 목사님이 가셔서 아니 권사님 특실에 계셔도 계실 괜찮은 형편인데 왜 사서 고생합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할 때 사실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와서 여러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들하고 말을 하게 되더군요. 몸은 비록 괴롭지만 병든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특실에 있으면 혼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낼 텐데 일반 병실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들에게 전도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낭비하며 살기엔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곡식들을 거두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목적의식이나 비전의식이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런 거 다 치우고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마음을 두고 40년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 속량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화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크라멘토 좋은교회를 섬길 때, 마지막 얘기 하나 마무리합니다. 세크라멘토 좋은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상에다가 늘 다른 때와는 다른 나무 십자가, 크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항상 올려 놓았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얽힌 이야기예요. 저희 큰딸이 대학 들어갈 때 대학 퍼미션을 받고 입학을 받고 그 다음에 합격증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스칼라십 페이퍼를, 편지를 하나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기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대학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니고, 그래서 실은 중학교 때부터 저희 딸내미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아빠는 절대로 너한테 재정적으로 서포트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체크를 애가 보이는데 항상 놔둡니다. 아빠는 요거밖에 못 받으니까, 야, 네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닥치니까 걱정이 좀 되잖아요. 어느 날 우체통에 딱 갔더니 두툼한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주여, 정말 주여예요. 소포를 받아둔 순간, 이게 잠깐 편지구나 직감할 수 있었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두툼한 거 보니까 이제는 학비 걱정 안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걱정 안 해야 되는구나. 속으로 할렐루야, 애들 말로 대박 그렇게 하고, 봉투도 확인 안 하고 쫙 뜯었습니다. 뜯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나무 십자가가 몇 주 전에 강단에서 사용하려고 그 온라인으로 나무 십자가를 주문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게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겉봉투를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나무 십자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라인에서 내가 오달라 그냥 무심코 온라인 오달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를 손에 들고 회개를 참 많이 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돈 편지를 기다렸는데 이 돈 편지가 아니라 이 웬 십자가입니까? 돈 문제, 학비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제 손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들려주세요. 그것도 미제가 아니라 어디? 이스라엘제로. 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제 십자가를 제 손에 들게 하셨어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좀 크고 잘 보이고 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이쁜 십자가를 강단에 올려놓지만 성찬식 할 때는 꼭 그
십자가를 앞에 꼭 놓고 그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 감정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찬 받으러 나올 때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문제 많이 있지만 그거 좀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 너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를 바라보고 나로 만족하라 하시는 말씀. 그게 되지 않는 한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만족과 내가 만든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 그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붙잡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오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